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좋은 시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과제가 버겁기만 하지만 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다음 곡.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기도로 노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발걸음 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에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님 늘 주관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늘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들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다리오의 시대는 여러분 알겠지만 바벨론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왕의 시대는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흥망성쇠가 바뀌는 상황 속에 다니엘만이 유일하게 형통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힘의 균형이 달라졌어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하던 사람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인정받고 총망받는 신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사국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임했을 때 보통 충신을 죽이지 않나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 인재였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인재였어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대가 역변하고 세상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였을까? 분명 왕에게 충실하고 백성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엔 이게 쉬워요? 왕이 되면 불안할 거예요. 보통 왕이 나라를 차지할 때 전쟁으로 이기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서 얻어요. 그러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어요. 왕이 되려면. 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되고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렵단 말이에요. 내 밑에 누구를 두느냐는 결국 내 턱 밑에 칼을 두느냐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인재와 능력만으로 그 사람을 등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무엇이 시대가 역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정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여겨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형통했다. 이런 우리는 다니엘 1에서 6장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원래 어디서 출생을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 끌려왔지만 어떤 상황에서 변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뭐 제사장이 됐든 아니면 학사가 됐든 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죠?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의 성중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학식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삶이 바뀌었어요. 안정적인 처소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가계의 전통을 쫓아갈 수 있는 정해진 삶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대가 역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처지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뭘 하죠? 뜻을 정해요. 모든 게 변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한다고요. 무슨 뜻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내 처지와 신분이 달라져도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벨론에 왔어요. 내 나라는 망했고 나는 여기에서 종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뭐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니엘이 모든 상황에 다 부딪혔나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벨드사살.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유대인에게 정체성이 바뀌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었잖아요. 이름 바뀌는 거. 창씨개명. 기억나시죠? 왜 그토록 창씨개명 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머리카락이 뭔데요? 생명이 아니라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생명보다 중요한 내가 아닌 게 되니까. 그걸 목숨 걸고 지켰던 거래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는 창씨개명하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적응을 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지점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분별해내고 무엇으로 구분해내느냐가 시대적 싸움인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진리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진리라 부르느냐?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말해주고 답을 말해주고 생명을 안내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더욱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명확해요. 그리고 짧은 단어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 더 짧게 말하면 예수,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단어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결정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 다 드러나 버려요. 더 폭넓게 말하면 이 진리란 뭐예요? 성경이죠. 시대가 역변하고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상황마다 달라지고 환경마다 달라지고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상관없이 내 삶의 기준과 상관없이 진리는 항상 진리예요. 내가 기준을 옮긴다고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두려움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복음은 정확하게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진리인 것만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의심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또 이게 의심이 들어서 믿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보고 있는 내 현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을 보고 있는 이 왜곡된 눈이 진리를 바라볼 때 저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진리를 따르다가 보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직접 곧 답을 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엄청 지연되고 어떨 때는 답이 없이 막막하게 시간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진리가 진리인 줄을 경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다른 걸 배우고 다른 걸 이해해요. 여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체성이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근데 그 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삶이 시작된 거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다 바뀌어요. 이름을 바뀌는 것, 배우는 것, 먹는 것 다 저항을 받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게 뭐죠?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고 제사에 드리지 않는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작은 것의 시작이에요. 먹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건 습관을 바꾼다는 거죠.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뭔가 대가를 내어줘요. 고기 얼마나 먹고 싶어요. 한참 클 나이인데. 고기를 먹기를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조금의 위험수도 있었죠.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얼굴에 윤기가 되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하면 왕에게 누가 죽어요? 환관장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이 다니엘의 말이 은혜롭게 이해되고 수긍되어지고 현실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뜻을 정한 이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중간에는 그 새 친구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지만 그걸 건너뛸게요.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요. 노년이 돼요. 나이를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왜? 족보도 엉망이고 계보도 엉망이고 포로 신분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거든요.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겠죠. 수많은 비난, 그 빈틈을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계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정직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민첩하거나 정직했다라는 게 그가 유능하고 재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민첩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든 게 무엇이냐가 초점인 거죠.
뭐죠? 무엇이 그를 민첩하고 정직하게 이끌었을까요? 우리는 이 단서를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런 보통 여러분들 목사 빨리 되고 싶잖아요. 드러머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생기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통 힘을 갈구해요. 그 힘이 되면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힘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힘이 왜 필요해요? 이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성당에서 기도하잖아요. 뭘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했는 줄 아세요? 그의 기도가 유창하거나 좋아서 그의 예물이 1000번으로 가득 차 있는 풍요로운 재물이라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서 받아들여 주신 건 이거죠. 왕이 왜 됐어요? 그 힘이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왜 세웠어요? 그저 그 가족의 계보에 축복을 주려고? 아니요. 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길 바라는 그 심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흡족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부와 기와 생명과 영광, 장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중요한 건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근데 이 하루에 3번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장 업무가 바쁘고 분주할 때, 남들과 회의하고 약속이 있을 때, 이런 그때 시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꾸준히 지키기가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장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그 장면만 위대하죠. 근데 다니엘의 이 1장부터 6장에 흐르는 가장 큰 기조는 뭔지 아세요? 꾸준함이에요. 시대가 역변을 하고 환경이 바뀌고 힘이 더 생겼다고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보세요. 처음에 야채를 먹기를 결단을 해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그 작은 일의 시작이 결국 뭐예요? 힘이 생기니까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인지는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요. 왠지 알아요? 그 영광과 능력이 비난으로 바뀔까봐. 막상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빠져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그 힘 주면 그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 힘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생각으로 했겠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마자 뭐부터 결단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힘의 크기만큼 신앙의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야채만 먹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미세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틈내로 공략해서 율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만드는 그 약점을 스스로 뭐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힘을 가지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여러분들에게 가진 지금 힘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이런 다니엘이 힘이 더 있을 때와 힘이 더 없을 때 그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달라졌나요? 그의 삶의 습관이 달라진 건가요? 형태는 좀 달라졌어도 태도는 분명했었죠. 내게 힘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살아내겠다. 이게 다니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이름은 바뀌고 머리도 잘리고 막 자기 정체성이 바뀌고 학식도 바뀌고 먹는 것과 습관이 다 바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딱 하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가 학식을 갖추고 수많은 위기를 거치잖아요. 왕의 꿈을 꾸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꿈을 해석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힘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일말도 내가 한 게 없어야 돼요. 내 마음 어떤 빈틈, 어떤 작은 곳에서도 내가 한 게 없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충분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거든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움츠러 살고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믿는 신을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 신을 믿는 것과 나라가 신국일치예요. 믿음과 종교와 정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유대 사람인 이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건 나는 바벨론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한 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다니엘이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죠. 그 공격의 빌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을 빌미 삼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의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이게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어떤 시대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시대가 역변하고 나라가 흥망성쇠로 뒤바뀌어도 이 다니엘만큼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만 형통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로 인하여 다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한 사람의 정체성은 곧 모든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들은 어느 나라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도 항상 그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런 초대 기독교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을 때, 이거 유명한 설화거든요. 이 기독교가 나중에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 로마의 한 왕이,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보고 놀래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지진이 많았대요. 전염병도 많고.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로마나 이런 전국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돕겠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라는 생각.
이러면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 황제조차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됨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거짓 없음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콘스탄티노플 그 시대에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화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빛과 소금과 같은 진리가 항상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보내면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즘 시대 많이 바뀌잖아요. 문화가 많이 바뀌고 저는 요즘 언어가 많이 힘들어요. 말하다 보면 애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언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과 친해지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기독교에서 토착화라고 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배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는 세속을 떠나서 저 산등성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왜죠?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거나 혹은 분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보면 아,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적어도 여러분 보면 아, 쟤 술 안 먹네. 박해가 들어와도요, 그 뜻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술을 안 먹어. 쟤 때문에 술 먹는 게 죄책감이 생겨. 왜 내가 이렇게 찝찝하게 술을 먹어야 하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적어도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그 복음의 진리를 물어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뭘까? 꾸준합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정직과 성실, 진실함과 깨끗함, 거짓 없음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는 건강한 목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대단해서 유창한 예배와 설교를 해도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우리는 진실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고 관계를 맺어도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존재를,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투영해서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 양과 같이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세상은 수많은 이익대로 들불고 있죠. 여러분들을 물고 뜯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동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타협시키고 설득하려 들 거예요. 무너뜨리려 들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냐고요. 이런 기독교인의 삶을 세 가지로 묘사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그냥 일상. 어떤 일상일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단조로움 말고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과 실력으로, 유창함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시대가 바뀌면 그 직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잘리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의 인생이.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한 건 그가 총리로서 유창했던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준 행동과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실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에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명한 진리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어요. 소중한 동역자를 만난 것 같은데 이단이라는 이야기. 근데 그 이단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친구에게 관계를 맺을 때 참 웃겨요. 어떻게 맺었냐면 너 정말 신실하다. 그래서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 해서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단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봐요. 거꾸로 말하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게 참 뼈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단조차도요.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이단에 빠진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찬양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예배를 목숨처럼 바라보는 그 꾸준함 지켜내고 계시나요?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걸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살아갈 때 나를 보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느낄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또한 시대가 급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인식시켜줄 그 위대한 삶으로 도약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끝으로 이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세예요. 아 죄송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80세 정도 되면 죽음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인지 무섭긴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 숙연해질 때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꿈이 사라지거나 뭔가를 더 해야 될 생각을 갖지 않을 때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다니엘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뭐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이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 그 약속을 향하여 이 다니엘이 나는 지금 80세, 90세에 죽지만 그 약속을 향하여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맛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삶의 끝없는 목적 속에서 뭘 바라봐요? 약속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아요. 나이 먹었다고 타협하지 않고요. 내 힘이 노쇠했다고 타협하지 않고요. 내가 팔다리가 못 움직인다고 타협하지 않고요. 내 모든 명예와 돈이 사라졌다고 타협하지 않고 그걸 지켜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낸 것이 사라질지라도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2000년이 지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목숨을 버렸던 이유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요. 벌써 5000년의 시대가 지났지만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는 항상 변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배우고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낼지라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지켜내는 그 구분된 삶,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지킬 때 우리가 적용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끝으로 이 비유만 들을게요. 그럼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일렉 악기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것이 밴드, 락,
사탄의 음악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교회의 대부분의 음악은 밴드는 락의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 뭘 기억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락은 진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반항적인 목표로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비치고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기를 배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꿈꿀 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됐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더 나아가 쟁기와 악기를 만든 라멕의 후손, 그 후손의 악기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을 꿈꾸고 실력을 꿈꾸는 이유는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선하고 옳게 쓰기 위해서. 예전에 비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디스로 자기 랩을 뽐냈을 때 이 비아이만 이 디스를 하지 않았죠.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랩을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랩을 볼 때 정말 반항적이고 시대 악적인 그렇게 바라봤던 시야가 어떻게 돼요?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통로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랩을 꿈꾸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시대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것을 배우며 진리를 머금고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이 악한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 초석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진리를 머금고도 진리를 머금지 못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연약하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지 우리는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3번 다니엘 했던 것처럼 마음의 민첩함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있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어떠한 시대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꾸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세상의 악을 선하게 바꾸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조금 더의 힘이 생길 때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힘이 부여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Recording stopped. 저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혼자 부페 먹고 오는 거야? 싸울 거야? 축의금 보내요. 싹은 보내면 싸울게요.